말씀 디모데전서 3장,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부터 16절인데요. 길어서 우리가 14절, 15절, 16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14, 15, 16 그렇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디모데 개인의 영성과 더불어서 이제 공동체 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그리고 이곳은 진리의 기둥이며 또한 진리의 터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가정도 해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의 전통적 개념이 흐려지고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는데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수용하는데 교회 조직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이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가 정말 가슴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과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끔은 가정보다도 교회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보다 가정을 우선시합니다. 근데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은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생명이 자라고 여기에서 생명이 확대되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공간이겠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은 여기에 영적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육신의 생명도 여기에서 보존된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육신의 생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교회를 더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생명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만 흐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의 출발점인 가정을 너무 해체되니까 점점 중요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해체돼서 가정을 고수하면 국민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체된 가정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정의 개념을 자꾸만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정치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의 조직체인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빨리 가서 너를 만나보면 이거를 다 설명해주고 교회 조직이 어떤 건지, 교회 조직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알려줄 수 있는데 그게 내가 빨리 갈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편지로 너한테 미리 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뒷부분에 보세요.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가 되는 이 교회의 비밀이 크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 비밀이 출발되고 있는데 그분이 육신으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되었어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는 이 역사 속에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진리인데,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진리를 뛰어넘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이 죄 없이 이 땅에 처녀의 몸을 빌어 잉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그가 죄 없음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영어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감기 때문에 난리 났죠. 저도 지금 감기약을 너무 세게 많이 먹어가지고 혀가 바짝바짝 말라요. 목이 자꾸 갈라지는데 마지막 감기입니다. 잘 이겨야죠. 뭐 이제 날이 풀릴 거예요. 마지막 감기. 온몸이 욱신거리고 열까지 나면 독감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열은 없어요. 열은 없어요. 독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심을 인정받았어요. 어디에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부터 예언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실현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은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만국 가운데 전파하는, 이 믿음을 이제 내가 알린다. 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실현되었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통해서 수백 명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이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도자라는 거예요. 누구냐? 사도라는 거예요. 누구냐? 교사라는 거예요. 누구냐?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전하는데 선생이 바른 생활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또 국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덧셈이 안 되거나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글 읽기가 안 되면 그게 참 가르침이 안 일어나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을 가르치는 도덕 선생이 선악의 선을 넘어가지고 희한한 짓을 하게 되면
그래 되면 교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누구를 전하느냐?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구약에 예언한 거예요. 그 구약의 예언은 뭐냐? 육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으로 왔으면 죄인이냐? 그분만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 없음을 증명하는 사흘 만에 부활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인들을 같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전하는데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적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뭔가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조직체로서 정치적 집단입니다. 교회는, 장로교라는 교회는 사실은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출발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총리나, 그러니까 전체를 총괄한 총리가 목사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 분리가 일어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정치와 교회의 정치를 같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 위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했고, 국가라는 어떤 그 국가 공동체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 집단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더 큰 나라가 한 200여 개 되는 그 나라들을까지도 다 총괄한다,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치가 분화되고 또 믿음도 이 정치와 같이 가면서 혼탁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종교 분리가 일어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교회 정치만 하게 되고, 그 교회 정치가 국가 정치에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일치는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은 장로교 또는 다른 교회들도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음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가 정치하는 게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인간의 타락을 이미 아시고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셔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왕도 있거니와 기름 부음 받는 집단이 있다면, 그 견제 세력이 있다면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서 이 서로 영적으로 견제했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가 가가지고 나무랬습니다. 또 왕이 힘들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예배 드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삼권이 분리되어서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믿음의 나라에도 이 삼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분리되어서 하는 일은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예? 이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임은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만
각양 모양은 있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스리는 자의 품격, 그 다스리는 자의 기준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야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오늘 주보에 제가 좀 넣어놨는데요. 보통 장로교는요, 설교장로, 그 다음에 행정장로, 치리장로가 있어요. 그러나 편의상 치리장로는 장로라 불리우고 설교하는 장로는 목사라 불리웁니다. 그래서 목사가 없고 장로가 있을 때 장로가 설교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장로라는 이 직임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되어 가지고 해마다 장로를 세웠는데, 우리나라 장로는 한 번 세우면 항존직이라 해서 영구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은, 개신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된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고 하면 다른 교회 가도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로입니다. 다만 그 교회가 자기 공동체 내에 장로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는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검증되는 시간을 지나서 받아들이지만 그 호칭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락된, 장로에게 허락된 영적 권위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공동체 내에서는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그건 공동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장로예요.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나중에 나는 목사하기 싫어, 난 집사하고 싶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 나는 은퇴했으니까 다시 국회의원 나갈래요, 그러면 나갈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게.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집사가 있죠. 집사는 영구직 집사와 1년직 집사가 있어요. 영구직 집사는 지난번에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라 그래서 항존직으로 여기 세웠죠. 우리 교회는 근기훈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영구직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그거는 자율적으로 갱신이 돼요. 그리고 장로가 없을 때에 안수 집사가 그 직을 대신할 수 있어요. 1년직 집사는 해마다 교회가 마치 해마다 무슨 그냥 임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해마다 임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갖고, 보통 이제 집사가 100명, 200명 되고 이러면 이름 똑같은 사람도 한 5명쯤 나오거든요. 그게 연도별로 이름이 유행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 막 연도 같으면 현숙이 막 이런 이름 몇 개, 현숙 A, 현숙 B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숙 A, 미숙 B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원래 1년직이면 교회의 정치를 따라서 하면 한 54주 중에 적어도 70% 정도는 나와야 다음 해에 집사로 임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해갖고 70% 정도도 못 나오셨는데 집사로 임명을 안 한다. 임명을 안 하면 아예 안 나와요. 삐져갖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해마다 그 이름을 정리할 때 사역자들이 몇 퍼센트 해가지고 원래는 이분들은 집사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고 분류를 하고, 그게 A그룹을 이렇게 분류하면 이거는 뭐 다 거의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애매모호한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안 나오신 그룹을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께 다 추려가지고 올려요. 다 추려 올리면 목사님은, 또 담임 목사님은 법에 충실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어떤 그 마음에 좀 충실하셔갖고 성향을 잘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집사 안 주면 삐져서 교회 나올 사람이다, 안 나올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집사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직을 무겁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이런 데서 소외되면 소심해서 그냥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이다. 그런 걸 이제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올려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임명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일은 시큰했는데 조사를 다 해가지고 올리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혼자 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끼리 막 불평불만하죠.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 이게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게 항존직과 일련직이 있어요. 그러면 권사는 뭐냐? 이 권사라는 직임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원래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여자분들도 다 장로 임명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워낙 센 문화가 권사직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목회자가 생기면서 여성 장로가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상 지금 여성 장로를 안 세우고 여성을 권사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로와 동일한, 여성으로 치면 장로와 동일한 직임의 위치,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치면 이 권사직이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법을 넘어서는 정서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거의 권사에 의해서 교회가 거의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넘어섭니다. 그 다음에 뭐 교사 있고 그렇잖아, 그죠? 교사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교사 그룹들 중에 교사를 이끌어가는, 그다음에 찬양대가 있고, 이런 교회에 교사나 찬양대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거는 다 교회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런 교회의 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나가든지 간에 외부 세계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다 하면 외부 사람들도 이제는 다 압니다. 교회 집사라 하면 그가 어떤 역할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외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외부 사람들도 다 아는 이 기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어떤 직을 내가 갖고자 하면, 이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직업적 목사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옛날하고 조금 달라요. 누군가 감독이 되고자 한다, 목사가 되고자 한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다. 그렇다면 그는 권력 의지가 아니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다음 명예를 위한, 우리 집안을 세우기 위한, 우리 가문에 뭐 목사가 나는 게 안 좋겠어? 오래 믿었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심히 기초가 되어서 감독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자 하면 선에 대한 의지, 선의지가 있어야 되지, 권력의 욕구, 이 명예의 욕구, 그 다음에 내가 평생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교회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나는 제일 편하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 직임을 받아들이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적 동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내면적 선의지가 있고, 그 다음 외면적으로 한번 보세요. 감독이라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벌써 힘들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꼬투리 잡을 게 없다, 책망할 게 없다. 그가 동기가 선한데 또 그 선한 동기와 더불어서 행위는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들을 것이 없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예전에는 모든 감독은 다 남자였어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뭐 한 아내의 남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대에 모든 남자가, 힘 있는 남자가 한 명의 아내만 두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 굉장히 앞머리에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정조를 지키는 거,
굉장히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도 이재록의 이름이 김재록입니까? 이번에 이재록이 죽었다더라고요. 성희롱, 성폭행 수많은 고소 고발을 받고 재판하는 중에 지병으로 죽었어요. 얼마 전에 일주일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벗어난 삶을 사는 감독들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시대에 제도가 그걸 다 뒷받침하던 시대에는 어떠했겠어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조금 성향을 이야기하죠.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두 개 다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유머를 워낙 좋아해서 신중하며와 조금 멀지 않나. 단정하면은 또 저도 조금 너무 고개를 그렇게, 난 또 패션적으로는 좀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머리를 제가 깎고 왔는데 아침에 절반을 다 깎아냈는데 어제 저 미용실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번에는 깎았어요. 괜찮죠? 모르겠죠? 예? 반을 깎았어요. 이거 저하고 잘 안 맞지만 근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측면에서 신중함이 굉장히 요구되는 거예요.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유머로서 다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치로서 다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중함이 인내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묵직함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함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됨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이런 게 한 개도 없냐? 타고난 제 유머하는 사람이고 저도 그걸 지향합니다, 여러분. 충성과 인내와 참음, 이런 것들이 이 신중함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 성향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건 저하고 딱 맞아요. 저는 모든 나그네를 다 대접할 수 있고, 예수 처음 믿고는 지나가는 거지들도 다 초대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제가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러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향 체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가 조금 한번 체크는 하셔야 돼요. 믿음에 신중한가, 나는 정말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런 정조의 뿌리가 있는가, 그런 거 체크해보면 알잖아요. 연예인도 이 연예인 좋아했다가 저 연예인 좋아했다가 이 사람 좋아했다가 저 사람 좋아했다가 너무너무 자주 바뀌고,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만 사랑하기가 좀 어려워요. 옛날로 치면 무슨 살이 끼어갖고 정착이 안 되는 방랑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좀 이런 거 믿음의 이 지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보면 교회는요 대부분 다 스펙보다는 뭐에 기반하고 있냐? 성품에 기반하고 있는데 여기에 딱 스펙이 나옵니다. 성품 좋다고 안 됩니다. 가르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스펙입니다. 이거는 기능입니다. 신중하고 정조가 있고 이런 거 다 성향이지만 하나 있잖아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테크니컬한 그런 배움이 있어야 돼. 이거 가르치는 거 무슨 말이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도자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죠? 옛날의 정치인들은 대중연설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대중연설을 한번 듣고 나면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 김대중의 연설을 듣느냐, 먼저 김영삼의 연설을 듣느냐, 그게 정치적 지지를 좌우한대요. 그만큼 연설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사상하고 아무 상관없이 먼저 김영삼 만나면 이 사람 투표할 정도로, 투표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김대중을 만나면 더더욱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비평은 잘하는데 연설 능력은 떨어지죠. 그죠? 안철수 같은 사람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하는 거, 하는 말을 계속 넣어요. 저 같으면 있는 대로 욕해가지고 떨고 내겠더구만. 여태까지 주변에서 아직도 있는 대로 욕을 안 하나 봐요. 치아라 이러고 막 욕을 해야, 와이프가 욕을 해야 뚝 떨어져 나가지. 그게 참모들이 수정해가지고는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붙어 있더라고요. 쉽지 않죠. 근데 교회 리더십은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만은 내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 가르치는 힘을 본다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야 돼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면 또 즐기진 않는데 먹어도 되는구나. 나는 항상 먹기 싫은데 먹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은 과거 시대에 비추어서 오늘날로 바꾸면 이거 술 안 먹어도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먹으라고 권하는 사회도 아닌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되도록이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술을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 왜? 술을 드시면 여러분이 정조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술을 드시는 사람 치고 술 취한 상태에서 앞에 있는 신중함, 술을 먹은 상태에서 절제함,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술 먹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너무 막 얼굴을 가까이 대고 얘기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해요. 친한 척하고 얼굴을 여기 막 가까이 대고 썩은 냄새 나는데, 그리고 자꾸 손 잡는 거. 술을 드시는 사람들은 자꾸 있잖아요. 뭐 친밀감 표시를 자꾸 손을 잡고 터치를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막 자꾸 안고, 내 아내인지 남의 아내인지 모르고 아무나 얼싸 안고 어깨동무하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이래요. 그게 어떻게 절제와 한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게 좋은 계기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다가 넘어서는 거지. 술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시죠? 뭐 요즘 당연히 구타 안 하죠. 그래, 옛날에 여러분이 모르는 시대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자하고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집안 좋은 집안이에요. 아주 계몽된 집안에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이거 봐. 자, 이제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죠? 이런 걸 안 들어본 인간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너 들어봤어? 들어봤어? 너 할아버지한테 들었구나. 들어봤어요? 나쁜 집안이야. 왜 그랬대? 같은 나이대인데 지금. 자, 뭐 들어봤건 안 들어봤건 여러분 시대에는 거의 사라진 단어였어요. 안 들어본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아주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그러니 구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이었던가. 많은 남자가 술을 먹고 많은 남자가 권위적이고 많은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취급했을 때 가정생활에서 전혀 구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스도의 죄짐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는 그런 것들을 지켜내야 된다. 세상의 풍조와 다르게 믿음의 풍조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런 모습 하나로 교회는 정치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